네, 제가 참 이거를 그냥 훑어보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강좌를 누굴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고, 또 읽어볼 것도 많고, 그렇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처음이라 여러 부족한 점들이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한 번 보고 끝날 건 아니니까 또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도 한번 살펴보고, 또 실제적으로 기독교 강요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들을 갖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깨닫는 바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은혜들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기독교 강요가 도대체 서 있는 스탠스가 어디인가, 그 위치가 어디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 강요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독교 계보라고 하는 이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고, 또 파일로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것이 완전하게 일치되진 않는 면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되게 봐야 될 것은 이 파란 부분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구별해 놓은 건 아니에요. 이 노란 부분에 있는 중에서도 어떤 큰 범주 안에서의 바른 정통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범주에 속해 있는 영역들이 있죠. 근데 이 파란 부분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더 비교적 우리의 신앙과 일치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 그런 것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별해 놓은 것이지, 이것만 무조건 다 옳고 그 외에 있는 건 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구별짓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처음부터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뿌리를 갖고 있냐, 당연한 얘기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했던 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한 가운데 12제자를 부르셨고,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바울 사도를 비롯한 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는 12제자들, 사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그런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들을 통해서 또한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때의 여러 지역 가운데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져 가면서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그 교세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들이 세워져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총 5개의 교구가 초대교회 때 처음에 로마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교회들이 많아져 가고, 또 여러 교구들이 있고, 콘스탄티노플이나 안디옥이나 로마나 또 이렇게 여러 교구들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믿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교회들이 퍼져나가고, 그 믿는 바가 다르고, 조금씩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그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그 가르침을 배운 바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점들을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역적으로 이런 신학적인 차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신조들, 니케아 신경이나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나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여러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들, 그러니까 교회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여러 잘못된 신앙들과 또 거기에 흔들리는 어떤 신앙, 그 성도들의 신앙을 다잡고 일치된 하나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 신경들, 신조들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 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다룬 바가 있었기 때문에 요런 정도로만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겼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을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12제자나 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기반한 내용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가르쳐져 내려온 것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신조로 고백을 했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것을 정말 사도들이 하나 문장 하나를 그렇게 기록해서 남겼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좀 염두에 두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렇게 쭉 뛰어 내려와서 기독교 강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도신경이 따르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교회, 이 순서대로 이 기독교 강요도 1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2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3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4권은 교회에 대하여, 그래서 총 4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통 어떤 신앙 고백들, 이런 어떤 교리적인 체계들, 이러한 것들이 이어져 내려와서 그 이후에 이제 초대 교부들, 뭐 폴리카비라든지 이그나티우스라든지 이레니우스, 오리겐, 터툴리안, 뭐 저스틴, 이런 여러 크리스토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크리스토스톰, 이런 교부들을 통해서 이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주기 위한 어떤 신앙 고백의 용도로서 이 사도신경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근간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참 어떤 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료들이, 문헌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용도로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사도신경에 근간한 어떤 초대교회 때 처음에 어떤 신앙 고백들, 일치된 어떤 신조의 고백들, 이런 내용들이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후기 교부들을 통해서 이제 어거스틴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이 여러 가지 산지에 있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뭐 여러 신앙에 대한 이 모든 교리적인 체계를 어거스틴이 하나로 정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초대 어떤 신학의 교리 체계 가운데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하나의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칼빈이 어거스틴의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참고를 하고 어거스틴의 문구들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저작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떤 저작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대로 보시면 이 지금 어거스틴에서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옆에 보면 이제 반펠라기즘이랑 뭐 펠라기즘이 이제 있긴 한데, 이 펠라기우스는 뭐냐면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펠라기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반펠라기즘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랑 칼뱅주의가 섞여 있는 것을 아르뱅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미펠라기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인간의 행위와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교묘하게 섞여 놓은, 그러니까 어떤 적절하게 섞여져 있는 혼합된 어떤 그런 펠라기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로만 카톨릭이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이 로만 카톨릭의 교황제도라든지 뭐 마리아 숭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연옥이라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그 로만 카톨릭의 신학 체계에 또한 영향을 준 게 어거스틴이기도 해요.
어거스틴의 저작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런 어떤 글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거스틴의 그런 잘못된 점들을 근거로 해서 어거스틴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개신교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니들이 어거스틴을 몰라서 그래. 어거스틴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들을 많이 했는지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어거스틴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정립해 놓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저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어거스틴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들을 했는지를 정확한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온전한 의미에서 그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어떤 저작들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또 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항상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뚝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나만 동떨어지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이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두 교부들의 가르침들이나 또 어거스틴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중요한 일치된 하나의 공통된 그런 견해들을 교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조금씩 명확한 언어들로 표현되어지고 정제되어지고 그것이 또 개념들이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모든 포괄적으로 또 아울러지고 이렇게 모여지고 또 나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남겨주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하나의 이런 교리의 어떤 정수가 이렇게 집약되어서 출간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한 이것을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가 어거스틴이 남긴 여러 가지 주옥과 같은 어떤 그런 기록물들을 더 온전하게 그 의미들을 명확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일각에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기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물론 로만 카톨릭의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의 뼈대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정립해 주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어떤 그런 뼈대가 되는 주장들을 한 것이 아니라 바른 어떤 주장들을 로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차용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자신의 교리적인 근거로 삼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거스틴이 어떤 그런 면들이 뭐 아예 없다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잘못된 말이에요. 분명히 오해가 될 만한 소지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교부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부들의 말들을 한번 쭉 보시면 물론 우리가 교회사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 교부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볼 일은 별로 없지만 교부들의 말을 보면 사실 제가 이제 교회사 시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울 때 정말 이제 뭐랄까요 이게 이단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당시에 초대교부들이 했던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교수님 이거 좀 이단이지 않습니까? 오리겐을 그러면 정말 우리의 전통 이 기독교 개벽 가운데에서의 하나의 교부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막 질문을 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당시는 이 어떤 교리들이 정립되어져 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날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그와 같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어떤 그 뒤에 교부들의 그 뒤에 또 신앙의 인물들의 그 교부들의 말들을 해석해 놓은 것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또한 그 내용들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거스틴이 분명하게 그 초대 교부들 사이에서의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말들을 혼합되게 막 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교리적인 주장들을 하나로 일치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유일한 사람 이 초대교회 때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의 저작들이 그 후대의 교리적인 토대를 쌓는 데 있어서의 엄청나게 많은 영향들을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 다음에 바로 이제 중세 시대로 이어지게 돼요. 표를 보시면. 그래서 위클리프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위클리프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이전에 그러면 이 우리가 이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이 흐름이 끊겼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의문들을 갖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전체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쭉 같이 타락을 해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몸체를 이루고 있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이렇게 따로 떼어져 내려온 것이다. 나온 것이다. 그래서 개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이 기독교의 흐름은 로만 카톨릭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여기가 구교고 우리가 신교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어떤 큰 줄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참교회 역사라고 하는 이제 권현익 교수님이라고 하는 권현익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지금 프랑스에 거주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순교자의 어떤 흔적들 그리고 자료들 문헌들 그리고 도서관들마다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책을 하나 쓰셨어요. 참교회 역사라고 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도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의 주장에 의하면 알비파 또 발도파라고 하는 어떤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무슨 파라고 하면 이것들은 보통 이단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무슨 파다. 근데 사실 그런 파라는 명칭을 부른 것은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로만 카톨릭이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물론 저는 이제 이단이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교리적인 어떤 우리가 더 심도 깊게 단순하게 그냥 로만 카톨릭은 이단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외에 행위적인 구원도 있고 연옥이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아예 다른 어떤 종교들이나 아예 어떤 교리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어떤 완전 잘못된 신앙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과는 좀 어떤 구별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일각의 어떤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그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앞서 말씀드린 권영익 선교사님이 뭘 연구했냐면 그 로만 카톨릭의 통치하에 로만 카톨릭의 천년의 암흑시대 가운데 로만 카톨릭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 이단으로 판병받은 사람 무리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이단으로 판명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가 핍박을 당했는가 라는 것들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신앙을 주장했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이라고 판명을 받고 정죄받고 화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쫓겨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덮고 자신의 어떤 잘못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그런 바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몰아서 다 죽이고 처형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알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프랑스 알프스 동쪽에 알프스 쪽에 산맥 쪽에 숨어 살고 있는 발도파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께서 발도파라는 명칭을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냥 발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발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그런 암흑 시대를 살고서 나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얀 후스나 휘클리프나 나오고 그 이후에 루터가 나오고 뜬금없이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암흑 시기를 거쳐서 참된 교회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참된 교회가 다시 발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주류가 로만 카톨릭이었고 모든 권력이 로만 카톨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지운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어거스틴 이후에 우리가 이 흐름을 이 도표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문헌들을 근거로 해서 어거스틴 이후에 알비인이나 발도인이나 그 외에 여러 유럽의 산지에서 숨어서 바른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개혁신앙인들이 있었고 개혁신앙 공동체들이 있었고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휘클리프와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는 어떤 초석을 놓는 그런 인물들이 그 환경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바른 신앙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서 또 그들의 부모에게서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배워왔던 바른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외치고 그런 종교개혁의 토대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와 후스를 통해서 놓아졌던 그 초석들이 1517년에 이 10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날은 정확히 이 날에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 붙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또 저희 우리 교회 블로그 신앙 자료 안에도 요 내용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1517년에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에다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이제 이런 종교개혁이 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쯔빙글리도 또한 칼빈도 이어서, 루터와 칼빈은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루터가 1세대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위에 위클리프나 후스는 또 그 앞세대지만, 루터가 종교개혁, 본격적인 종교개혁 1세대라고 하면 칼빈은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의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서 분위기를 이어서 교리적인 어떤 토대를 제공을 하고 종교개혁을 꽃피운 그런 2세대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도르트 신조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어떤 공격에 이렇게 반발로 해서 이런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튤립의 5개조의 교리가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르트 신조를 근간으로 해서 유럽의 개혁파 교회들이 여러 또 신앙 고백들을 하죠. 하이델베르크나 벨직이나 라고 하는 여러 신앙의 고백들이 도출이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것이 유럽 개혁파의 3대 신조가 되게 됩니다. 유럽 개혁파 교회. 그래서 유럽 개혁파 교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크나 벨직이나 도르트 신조 이 세 개만 그 교회 공교회 신조라고 여겨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제 이 도르트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영국에서, 이 순서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국의 또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던 이런 그런 영국에 있는 어떤 신앙에서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함께 모인 그 공의회를 통해서 도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표본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퓨리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퓨리탄은 이제 청교도라고 흔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퓨리탄들도 사실 이런 어떤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대륙에서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영국에서의 어떤 퓨리탄으로 살았었고, 그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어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어떤 퓨리탄으로 불리며 어떤 신앙의 어떤 토대들을 근간들을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퓨리탄들 안에, 청교도들 안에는 그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교도들 안에는 정말 순수하게 바른 개혁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 신앙에서의 어떤 핍박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어떤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아우러져서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하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떤 신앙의 초석들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마다 우리가 그냥 청교도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청교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배경,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청교도들이 이런 주장을 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 장로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는 정말 개혁주의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청교도들도 있고, 회중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어떤 이러한 감독 체계나 어떤 아니면은 뭐 이 장로교 체계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청교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여러 글의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의 청교도라고 다 우리가 아울러서 부를 수 있지만, 그 어떤 청교도라고 하는 어떤 큰 스펙트럼 안에서의 모든 청교도들의 주장이 다 우리의 신앙과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가운데 정말 여러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틀어서 청교도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나 좀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여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밑에 부흥주의 찰스 피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순절 펜타코스트들의 가장 시조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순복음교회의 거의 어디 뭐랄까요, 거의 출발점이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들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좀 더 성령의 체험들을 강조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순절주의의 신비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넓은 복음주의, 그래서 WC 종구 다원주의까지 이어지게 되는 한 흐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청교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청교도들 가운데는 이런 어떤 신비적인 성향들, 색채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뿌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장로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존 낙스라는 분이 칼빈에게 배워서 그 개혁 신앙을 갖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넘어갔죠.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교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장로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이 뿌리와 근간과 신학과 그 모든 체계들이 결국에 나중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예전의 프린스턴 대학교,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 변질된 프린스턴 대학교 말고 옛날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의 어떤 찰스 하치나 뭐 벤자민 워필드나 메이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학들이 좀 더 체계화가 되어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작용화되고 자유주의에 물들면서 메이친 교수님이 이제 따로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메이첸이나 반틸이나 머레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한국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어떤 뿌리를 놓은 박형용 목사님이나 박윤서 목사님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들어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교회 형편은 어떠했냐면 일제 시대를 지나서 이제 추록 성도들이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이제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죽기 얼마 전에 뭐 이제 뭐 8월 15일 날에 다 일괄적으로 처형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나? 뭐 어쨌든 뭐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날 해방이 딱 되어서 그 감옥에 있었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다 죽지 않고 해방이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되죠. 부산으로 와서 평양신학교를 복교해서 세운 게 고려신학교입니다. 고려신학교를 그렇게 해서 복교한 다음에 거기에 초대 교장으로 세운 게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박형용 목사님을 거기에 이제 초대 교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고신이라고 하는 고려신학교의 거의 초창기의 멤버들은 거기에 이제 박형용 목사님도 있었고 박윤선 목사님도 있었고 이분들이 거기서 강의를 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박형용 목사님이 왜 그러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사당동에 총신을 세우셨는가라는 것은 박형용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데 이 부산이라고 하는 완전 외진 곳에서 우리가 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도에 가서 가장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옮기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박형용 목사님은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게 사당동의 총신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총회 신학교라고 하는 준말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이 박형용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사당 총신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의 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따로 나와서 세우신 신학교가 합신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신이나 합동이나 고신이나 이 교단의 기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은 이 박형용 목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이나 어떤 이런 초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메이첸 교수님이나 반틸 교수님이나 이런 교수님들에게 신학을 배운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고스란히 이 고신과 합신과 합동의 어떤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그것이 뭐 또 나뉘어지긴 했지만 뭐 저희가 속해 있는 고려교단이나 아니면 대신교단이나 이런 교단으로 좀 몇 개 더 나뉘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큰 그 틀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정통 개혁파 신앙이 전수되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이러한 뿌리를 타고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신뢰하는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신뢰하는 것이고 어거스틴을 신뢰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전수되어져 내려온 바른 정통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왜 우리가 그러면 기독교 강요를 배워야 되는가? 기독교 강요를 왜 배워야 되는가? 기독교 강요가 결국 도르트 신조나 벨직이나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모든 그 신앙 고백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 어떤 하나의 정립되어져 내려온,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앙을 더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기독교 강요고, 그 기독교 강요에서 또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벨직이나 하이델베르크나 도르트 신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신앙 고백들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자체로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말미암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칼빈을 통해서, 그것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것이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표본으로 삼고 그 어떤 가르침대로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심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들도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필드 같은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습들 가운데는 엄연히 어떤 잘못된 섞여 있는 또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경건주의가 있죠. 경건주의, 피아티즘이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 바로 옆에. 경건주의는 왜 경건주의가 나왔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경건주의가 있는데 경건주의가 왜 나왔느냐라고 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를 이야기할 때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정하시는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쪽짜리 어떤 개혁주의 신앙, 반쪽짜리 어떤 예정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행태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정말 그 칼빈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행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초기에 그 어떤 예정론이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 정말 취소가 안 돼?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취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초기에 막 팽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러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회의감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의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경건을 강조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경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모라비안 교도를 이어서 웨슬리안, 감리교,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비슷한 성향들을 지닌 그런 신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하셨긴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행함을 어떤 주안점을 더 두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종종 이제 뭐 교회 역사들에 대해서 좀 다룰 일이 있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교회 역사를 보려면 교리를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 갈라지게 된 이유들이 다 교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조금씩 우리가 뭐 신앙 고백을 배우고 또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위치,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이유는 기독교 강요가 그 교부들의 신앙을 정립해 놓은 어거스틴의 신앙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보완한 신앙 고백이고 교리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한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의 3대 신조와 우리가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하고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45분에 시작했죠. 벌써 55분, 5분, 15분, 25분, 벌써 40분이 됐네요. 이 들어가는 말, 일부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고 요 들어가는 말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배경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7페이지 요 들어가면서 요 글도 다 보셨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의 저자들을 제외하고 기독교 진리를 가장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진리를 가장 바르게 실천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이 글을 쓰신 라은성 교수님께서는 16세기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로 활동한 존 칼빈을 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진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조직적으로 성경적으로 명확하고도 간단하게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1536년에 27세의 나이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게 됩니다. 이 1536년에 27세의 나이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서 그러면 왜 이 26세의 나이에 왜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썼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517년에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10월 31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그 성체교회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그 나라가 독일이었죠.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서 이 종교개혁의 물결 흐름들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 종교개혁의 어떤 이 95개조 반박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내용들을 이 벽보를 통해서 어떤 유인물들을 통해서 벽에 붙이는 벽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벽보 사건이 1534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이 처음 발발한 지 17년 후에 이 프랑스에서도 이제 벽에 그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 국왕이 그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그 반박의 내용들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벽보를 붙인 사람들을 알려주면 포상금을 주고 이 벽보를 붙인 사람들을 숨겨주거나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1534년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벽보를 붙이고 그렇게 그런 어떤 로마 카톨릭에 반발하는 종교개혁 운동들을 진행해 나아가요. 그런데 당시쯤에 칼빈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왕립학교를 다녔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왕립학교를 다닐 당시에 칼빈을 먹여주고 재워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근데 그 친구도 이 벽보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35년 초에 불에 태워져 죽게 돼요. 그 일을 칼빈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가 친했고 또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애정했던 친구가 그렇게 불에 태워져서 죽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칼빈이 내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불에 태워 죽일 때 프랑스 국왕이 어떻게 죽였냐면 불을 크게 우리가 캠프파이어 할 때 학교에서 캠프파이어 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나무를 쌓아놓고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큰 나무들 해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길이 엄청 크게 솟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 국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길을 크게 세우지 말아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캠프 가서 모닥불 피워놓는 정도로 그렇게 작게 불을 피우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크게 불을 피우면 빨리 죽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작게 피워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으라고 이렇게 불을 크게 사람 키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해라라고 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칼빈이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1535년에 친구가 죽고 나서 1536년에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7세의 나이에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은 6장짜리였는데 그래서 그 초판을 기록하면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지금 사람 수없이 화형당해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 강요를 써요. 이 사람들은 폭도도 아니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이단의 종파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적이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 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습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 글을 읽고 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동참하기를 위한 마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들 나라에도 닥치게 될 이 어떤 흐름에 의해서 흐름 가운데서 그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기독교 강요를 쓴다라고 기록을 하고 기독교 강요 초판을 27세의 나이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판은 6장짜리의 비교적 간단한 그런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칼빈이 이제 주석을 쓰죠. 칼빈의 어떤 주석들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증보하고 개정을 해 나아갑니다. 첫 번째 증보판은 1539년에 17장짜리 라틴어 증보판이 이제 새롭게 발간이 되고 그 다음에 1541년에
프랑스어로 번역된 판이 나오는데 그거는 21장짜리였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 6장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강요에서 그 다음에 18장, 17장, 그 다음에 21장으로 조금씩 그 내용들이 보완되어져 간 것이죠. 그리고 거의 그 사역의 말년 가운데 1543년에 21장에서 확장 증보가 나오고 1559년에 마지막으로 50세의 최종판 80장짜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의 완성본이 그의 50세의 나이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강요를 왜 뜬금없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왜 쓰게 됐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독교 강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그런 어떤 많은 순교자들의 또한 죽음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발단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칼빈에게 있어서의 그 삶의 자극이 되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써서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좀 더 굳건히 하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어떤 신앙의 주장들을 체계화하고 정립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은 기독교의 경건을 위한 책이다라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독교의 삶을 위한 책인 것이죠.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란 어떠해야지만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당시의 로만 카톨릭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해주는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면벌부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공납을 할 때 조선시대의 공납을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해서 직접 부역을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어떤 물건으로 대체해서 그 어떤 몸으로 떼워야 되는 것들을 대신했던 것처럼 이 면벌부라는 것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속죄할 수 있는 행함들, 보속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었는데 이제 그 처음부터 그 사고 파는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이제 귀족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 직접 가서 몸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나중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헌금으로 대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점점 만연해지면서 그렇게 해도 돼? 돈으로 대체해도 돼? 그럼 나도 돈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 그것이 보편화된 거예요. 원래 몸으로 때워야 되는 어떤 보석의 행위들이 돈으로 이제 대체되게 된 거고, 처음에는 예외적인 조항이었던 게 나중에는 그게 더 편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로만 카톨릭의 입장에서도 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으니까 이것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것이 면벌부라는 잘못된 제도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점점 신앙의 모습들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칼빈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성경적으로 정립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들이 어떤 그런 의도로 쓰여졌고 라는 사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권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넘어가진 않고 1권 우리 하나님 써있는 페이지만 볼게요. 그 17페이지 말고요. 17페이지 전장에 주황색 종이, 거기에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1권은 총 3부분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3장까지의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장구분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요약본이라서, 원래 이제 기독교 강요에는 총 1권에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8장이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3장까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또 3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1장에서 5장까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두 번째 파트의 6장에서 10장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그 고상한 지식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11장에서 13장까지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총 3부분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장은 천사와 마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파트에 넣기도 애매하고 인간의 파트에 넣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보편적으로 인간에 대한 지식 부분에다가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 14장과 15장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천사와 마귀와 인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6장, 17장, 18장 이 세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요 큰 틀에서의 요 구별들을 중심으로 이 우리 하나님 1권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 부분 나눌 때에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 21, 2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앞부분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마 다 읽어오셨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요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어떤 그 틀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이 전체 1권, 2권, 3권, 4권의 내용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칼빈이 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었는가, 프랑스에서의 어떤 핍박받는 순교자들, 종교개혁의 순교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한 그 종교개혁 가운데 동참케 하기 위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정도를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기독교 강요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강요가 기록이 되어졌고, 또한 이 기독교 강요는 또한 벨직이나 하이델베르크나 또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거쳐서,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뿌리 내린 이 장로교 정통 신학들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신앙의 어떤 정체성 아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다룬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내용 있으십니까? 오늘 다루신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예, 네 맞습니다. 루터란들은 좀 달라요. 루터 이후에 루터 제자들은 다시금 대부분 다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어떤 바른 그 신앙의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리고 루터교는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루터의 신앙이라는 건 이신칭의에서 멈춰져 있었죠.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삶의 종착점인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칼빈이 주장했던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 강요는 뭐에 대한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루터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삶의 끝 종착점 목적이지만 칼빈에게 있어서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칼빈은 관점을 갖고 그 신앙의 어떤 체계들을 정립했다라고 하면, 루터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믿게 할까, 이게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의 그게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탠스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칼빈이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존경하기도 했고, 하지만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칼빈 이외에, 그러니까 정통적인 가르침을 받은 루터의 직계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 전부는 다시 다 이제 로만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만 카톨릭이 그 잘못된 주장들, 루터가 주장했던 그 95개조 반박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들이 고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걸 고칠게, 이거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그 제자들은 다시금 다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서 루터란이라고 하는 루터교를 이루게 되지만, 그마저도 이제 어떤 더 이상의 어떤 발전된 신학 체계를 이루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떤 소수의 북유럽 쪽의 일부의 국가들 가운데 퍼져서 그냥 어떤 그 정도의 신앙 가운데 그냥 우리 신앙 지키면서 우리의 어떤 믿음,
바른 어떤 믿음 생활 요 정도에만 머무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이 개혁교회들, 그리고 미국의 또 개혁주의 장로교 교회들은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사명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역할들이 계속 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미 기독교, 대륙의 개혁교회나 또 영국의 칼빈주의나 또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또 교회나 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교회나 그 칼빈의 영향을 받은 이제 구원이 시작점으로 해서의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교회들은 계속해서 어떤 그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일에 치중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루터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끝. 칼빈은 그래, 그럼 구원해 줬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초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봤을 때 왜 루터의 영향을 받은, 루터가 시발점이고 루터가 시작인데 왜 루터의 영향을 받은 루터교 교회들, 루터라는 교회들은 왜 이렇게 정말 그 규모가 작고 그냥 소수만 남아있고 왜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 후발주자인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가 되었는가라는 것은 어떤 그런 또 스탠스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의문 나는 거, 풀리지 않으시는 거. 네. 와, 사실 이번 주에 요거를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책을 너무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읽어가지고 저도 사실 막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더 정립이 잘 되어서 좀 더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쉽게끔 그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저도 처음이라 이해해 주시고, 계속 서로 질문하고 또 의문 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